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으로 내가 육신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시고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봤습니다. 이 8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하는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8장에 있었던 여러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살려서 말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다른 말로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사랑을 가득 담아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옛사람에게 빚진 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고 죄에 팔려서 그 대가로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나는 7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그 옛사람의 포로와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8장 와서 보게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내가 이제 이 노예의 결박을 풀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노예에서 풀려난 자유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분명히 자유의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의 노예대로 죄의 노예대로 살고자 한다면 이제부터 이것은 바로 나의 책임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 종에 대한 히브리 노예가 되겠죠. 대한 이야기인데요. 6해 동안 섬기고 7째 해에는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자식을 낳게 되면은 상전이 아내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 가족은 주인에게 속하지만 나는 사실은 자유인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해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그러면은 여전히 노예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게 됩니다.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노예로 상전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이 세상 가운데 묶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죄의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죄의 노예 상태를 유지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했을 때 바로 죄의 노예로서 살 때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드시는 원어를 보면은 장차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5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장차를 넣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장차 의로우심을 받는다.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모형이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경이 틀리게 번역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멜로 장차라고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오나요? 반드시 오죠. 장차 오는 내일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 반드시 오는 세상이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장차 심판하실, 반드시 심판하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장래일의 그림자, 반드시 있게 되는 일의 그림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육신대로 행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 죽지 않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을 것이 아닙니다. 장래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80, 90대에서 죽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장래, 장차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육신대로 살 때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어서 살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다스림이심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육신대로 살고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몸의 행실을 따라갈 때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다른 말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러한 장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말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든지 말든지 육신대로 살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 여러분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신약이 나왔는데 이 약을 먹으면 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약을 받아들고 정말 이 약을 먹으면 나 이 불치병이 낫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약을 먹지 않는다. 믿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살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약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요 진짜로는 내 마음 저 밑에는 전혀 믿음이 없는 자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여기를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신칭의로 알고 있는데 왜 행하는 말씀이 나오는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불가능한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육신대로 살고 그래서 그 행함이 바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지 않는 자,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바로 진노와 분노가 있고 환난과 공고가 있고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바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과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위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고 그렇게 하려는 생각마저도 없다면 나는 가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옛사람대로 살지 않는다. 옛사람으로서 살지 않는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는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었고 팔려서 노예가 된 비참한 처지, 사망의 몸, 결코 이길 수 없는 좌절된 상황을 말씀하고 있지만 8장에 와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전에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옛사람대로 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행실이 무엇이고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젠가 병아리들이 벌레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벌레 하나를 막 물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이죠, 뷔페에 가서 어떤 사람이 맛있는 이 소고기를 아주 미디엄으로 해서 잘 익힌 것을 들고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침을 흘리면서 바라볼지언정 뺏을 생각은 안 하죠. 병아리들은 어떨까요? 뺏어버립니다. 그 벌레가 저 녀석 입에 있거나 말거나 저것은 내 것이에요. 그냥 가서 입에 물고 있는데 벌레를 막 뺏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녀석은 어떨까요? 다른 녀석은 제3자가 또 나타나서 다른 병아리가 막 뺏습니다. 동물적인 본능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에게는 이것이 주인이 되어서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육신대로 사는 몸의 행실을 쫓는 한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동물들은 정말 그렇구나 하는데 사람도 사실은 이러한 육체적인 본능에 충실한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을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이 육신대로 사는 것 중에 우리가 육신하면 떠오르는 사실은 옛사람입니다만 그 육체 가운데 죄, 이 몸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은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신약 시대 초대교회 백성들도 사실은 이러한 것에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고 죄를 짓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육체적인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은 이 동물들처럼 본능에 충실해서 살고 동물적인 본능이 나의 판단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까마귀와 까치가 싸우는 것을 한번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이 까치를 올라타고 까마귀가 막 계속해서 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의 공격성의 그 본능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는 정말 짐승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모욕적인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고 바로 동물처럼 살고 있다, 이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하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로 판단하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동물들처럼 육체적인
본능만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넌 동물처럼 살고 있어. 이것은 굉장히 큰 비난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이제 면밀히 살펴볼 것 같으면 사람은 이 육신대로 사는 것 가운데 짐승보다 훨씬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비교하다면 짐승이 더 기분 나빠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가수였는데 마약 때문에 죽은 제니 조플린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마약 때문에 27살 그 꽃다운 나이에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육체적인 쾌락을 탐하거나 본능에 의한 충동에 굴복하여 산다면 바로 이것이 육신대로 사는 삶이고 어떤 면에서는 동물보다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것, 이것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되겠죠.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동유럽에서 이 담배로 인한 폐 관련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 국가 재정,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정부가 담배 광고도 못하게 하고 수입 담배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막 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계 굴지의 다국적 담배 회사가 광고를 크게 냈는데요, 신문에. 그 나온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거 담배로 인해서 정부의 건강보험이 는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많이 피면 빨리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크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몸에 안 좋은지 알면서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은 안 그러는데 몇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밤에 자꾸 생라면을 부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면서 손이 가더라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참 육체의 요구를 이기는 것, 이 본능적 요구를 이기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아주 직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동물의 폭력성을 말씀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분을 참지 못하고 이것이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이것도 어떻습니까?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고 육신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육체만 이제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못하고 반인륜적인 일을 하는 것. 이것도 육신대로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유대인 학살의 중책을 담당했던 아돌프 아이히만도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육신대로 살지 않았을 수 있고요. 도덕적으로도 도덕적이라는 것은 이제 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했을 수 있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다는 이것이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요. 품성, 성품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그것이 이웃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편법일 수가 있을 것이고 불법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조직, 사회와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일반화가 되어서 사회 간섭으로 굳어졌을 때는 하나님 기준에는 반드시 이것이 고쳐야 될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육신대로 살고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8세기에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흑인 노예 무역. 이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큰 악이었는데 너무나도 또 일상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영국이고 미국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거리에 고아가 넘쳐났을 때 그것이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살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육신대로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 삶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바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말이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어떠한 이 노예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 함의 자손이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아프리카 흑인들은 성경에서 보니까 노예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거나 또는 이 노예가 상전을 충실히 섬기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노예 제도가 존속되어야 된다. 거기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겠지만은 육신대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적어도 18세기 이후에 미국에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하였고 영국에서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크리스찬이 이 노예 무역을 금지하기 위해서 몇십 년을 정말 그 불굴의 노력을 해서 결국은 그것을 통과시키는데 일조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은 내가 집단과 집단이 되어서 어떤 내가 A라는 집단에 속해서 그 A라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이러한 형태로 크리스찬을 또 사고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좀 이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지금 약간 풀려가지고 헬스장도 열고 뭐 어디도 열고 하는데 왜 교회는 열지 못하는가? 이것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벌어져서 소송을 해서 또 이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또 어떤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육신대로 사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집단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너무 부패하고 너무 허술하고 너무나도 행정력도 없고 이렇게 돼서 코로나가 왔는데 모이는 것을 금지시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조직 폭력 배들이 정부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이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에 모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모이면 안 되는데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 조직 폭력배도 없다. 그러면 교회가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서서 우리가 먼저 모이지 않을 테니까 모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육신대로 살지 않는 삶이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초대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한다면 정말 많은 이들 5천만 국민으로부터 큰 존경을 크리스찬들이 받았을 기회도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아무도 가려 하지 않았을 때 내가 희생을 해서 가서 그들을 안아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염병이 옮아서 죽어가면서도 이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런 것이죠. 마스크가 없어서 줄을 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만약의 상황입니다만 어떤 약사가 이 100개의 마스크가 있는데 내가 너무 우리 교회 교인을 사랑하니까 이 20개는 남들 누구 안 팔고 교인에게 팔았다. 메시에 오세요. 만약에 이랬다면 이것이 정의로운 것일까요? 공의로운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백신이 있습니다. 이 백신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만약에 백신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5천만 국민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것을 맞으면 우리가 무슨 실험용 쥐가 되는 것 같고 너무 위험한 것 같다. 저거 맞아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한 것이 팽배해 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저 정부 너무 나쁜 놈들이에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크리스찬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실험용 쥐가 돼서 우리가 먼저 맞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백신을 서로 맞겠다고 막 난리예요. 서로 막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일 나중에 맞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대로 살지 않는 크리스찬의 자세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주일 예배 때 그렇게 선포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에크모가 정말 부족해질 수도 있다. 이런 신문기사가 뜬 때가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정도였나요? 12월이었나? 그때로 기억하는데 정말 그 기사를 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에크모까지 갈 정도면 너무나 위험한 것인데 그 기계가 없어서 죽어간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랬을 때 저는 목사로서 만약에 내가 에크모에 대해서 대기줄을 서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내 차례가 왔더라도 양보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크리스찬들에게 들불처럼 펴져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에크모를 먼저 맞지 않겠습니다. 안 믿는 분들 먼저 맞도록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양보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이 육신대로 살지 않는 삶이다. 우리가 어떠한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이익을 위한 것, 그것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높고 높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 섬기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무신론자 중에서 도덕적인 사람도 있죠. 이런 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 육신대로 살지 않는 삶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 수준으로 또 하는 분이 전혀 없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버트런트 러셀이 사실은 이분은 확신에 찬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렇게 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연인에게 쓴 편지를 볼 것 같으면 자기가 육적으로도 외롭고 영적으로도 외롭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도덕 윤리적인 면에서 아까 제가 말하는 육신대로 사는 그것을 자기는 뛰어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들어가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육신대로 살지 못한다 이렇게 육신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종교를 가졌어요. 종교를 가져서 내가 정말 아까 말한 그 러셀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외롭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그분도 육신대로 사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로부터 격정을 누르는 인내심을 배웠고 아버지로부터 온순함과 절제를 배웠고 어머니로부터는 신앙과 자비를 배웠다. 이것은 명상록의 저자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종교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책도 그렇게 명상록을 쓰고 존경할 만한 그러한 내용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어떠한 역사적으로 일을 했는가? 기독교인을 잔혹하게 박해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육신대로 사는 삶이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바울이 지금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사실은 육신대로 살고 있다, 율법 아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도전이 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인가 하면은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합니다. 교회에서 섬깁니다. 또 예배도 열심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요. 성경도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나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니 그랬습니다. 반드시 장차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죽지 않기 위해서 정말 육신대로 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면서도 나의 개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자로 판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만약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싸워서 이깁시다. 아멘. 근데 이 싸워서 이기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7장 하반부에 있는 말씀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싸움 가운데 너무나 자주 패배하고 굴복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일반적이라서 7장 후반절을 믿는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해도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돼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알고 있음에도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하면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지 주일에, 오늘 같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또 일주일 되면 오고 이렇게 해서는 결코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큐티를 해라. 큐티를 하고 큐티했습니다. 같이 올리자고 했습니다. 또 안 하는 또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부터는 해야 되겠죠. 이거 내가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안 하는 사람들 비난하고자 판단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많은 스님 어르신 등에 손만 대고 살짝 밀어드려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한 명 한 명이 내가 정말 큐티했습니다, 큐티합시다, 이렇게 될 때 바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에 비춰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어 가는, 성화되어 가는 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아주 그냥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너가 정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였느냐, 그렇게 될 때 주일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겠죠. 나의 인생이, 나의 삶 전체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개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른 말씀도 다 준비했는데 다 이렇게 접고 이 중요한 말씀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주일에 오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안 된다 했을 때 어떤 것을 우리 전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에 셀 모임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전체가 수요일 날 온라인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멀리 계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수요일 날 온라인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밥을 이틀에 한 끼 먹는 것에 만족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잘 자라기를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일에 오는 것, 이건 너무 귀한데 수요일에 이제 또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것이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너무나 바쁜데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간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에 11조를 내야 된다, 이러한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조를 낸다는 것,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정의 11조를 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과 시간과 재능을 주지 않으면 나의 재정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11조를 해서 가난해진 성도는 없습니다. 11조를 해서 정말 내가 2배, 3배 부하게 되었다는 간증은 있어도 11조를 했더니 가난해졌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믿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재정의 11조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드리자. 이러한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죠. 그러면 24시간에 10분의 1은 얼마입니까? 20시간에 10분의 1은 2시간이죠. 그럼 4시간에 10분의 1은 무엇입니까? 4, 6에 24. 240분에 10분의 1은 24분. 2시간 24분이 하루에 10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와, 목사님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낼 수 없는 시간을 생각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교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교회에서의 봉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그 모든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우리가 결단을 하고 또 도전을 가졌으면 좋겠는가?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척이든지 가족이든지 아는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교제를 한다면 그것도 바로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카운트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수요일 날 모이는 것 가운데 내가 정말 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야 되겠다.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목숨 걸고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아야 된다.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인데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실 제가 이 내용을 길게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다 접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많이 나올 것이니까 무엇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고 무엇이 몸의 행실이고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특별히 또 로마서 12장, 13장에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날 시간을 내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모이는 것,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매주 수요일 날 모이는데 참석하면 1억을 준다고 하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1억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잠깐 내가 너무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이번 당신을 만나지 못하지만 다음번에 정말 맛있는 것으로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정말 옆 사람에게 수요일 날 모이면 1억을 줍니다. 자, 수요일 날 모이면 1억을 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자는 것이죠. 1억을 줘도 물론 안 되는 것은 못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가 났다든지, 그죠? 또 가족이 응급실에 갔다든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억을 줘도 안 되는 거는 못 오는 거지만 아닌 것은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젖어서 세상의 기준대로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것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수요 예배라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이 중량 모임에 안 오지? 교회 다닌데 수요일 날 모임이 있대. 그래 뭐 수요 예배가 있다더니 그런 건가 보네. 이렇게 이야기 인정을 해주고 이해를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으로 육신대로 살고 몸의 행실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내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육신대로 살아서 반드시 장차 반드시 죽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목숨 걸고 수요일 날 모입시다. 목숨 걸고 수요일 날 모입시다. 아멘. 정말 모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가 우리 십자가의 성도님들이 뿌리를 정말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십자가의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내가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않으리라, 몸의 행실을 죽이리라, 몸의 행실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날 모임에 목숨 걸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자로, 참으로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자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